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혜성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성하고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혜성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성교회는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건물이나 넉넉한 예산,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전력으로 애쓰시는 목사님,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들어 주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임시 예배 처소를 제공하여 주시는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퍼져나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할지라도 그 영은 활기로 가득하여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은 덜어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운영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축복하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큰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말씀. 사사기 5장은 이야기 형식의 글이 아니고 시입니다. 시. 드보라의 노래,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5장의 드보라의 노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종들을 용서하였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 하리로다.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가졌으므로 그때의 주인이 성문에 일어서사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아무나 자기 들었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 단자를 남자의 양심자를 기행하는 자가 정하였으나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예수가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예수가 누구예요? 일어나시오라 하나님여 아비로 미안해요. 내가 살던 그날을 들고 가시라.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내가 내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나는 마을에서는 명망한 사람이 되어가고 술에서는 그녀를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나의 명망을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냐 우리의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 거주하도다. 스스로는 죽음의 물수로 옥수라 기다리면서 마땅히로 그의 높은 곳에서 돌아가라.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벨리의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하나님께서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문화와 빨리하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있는 사람들이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을 굴리며 우르스의 일꾼들의 방아를 쳐서 위에 머리를 굴려 곧 위에 관자들을 떼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사의 어머니가 잠을 하여 천사를 위하여 보시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거기온가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정죄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사람마다 한 천재를 얻었으리라. 시사는 채색 옷을 빼앗겼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라. 곧 양떼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이가 각자의 몸에 꾸미니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의 그 노래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드보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한 사람 지도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시대도 있고,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 드보라와 또 바락과 또 야엘이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위대한 협력의 리더십,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배우고 또 잘 체계를 세워서 이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 방주, 구원의 조직으로서 함께 살아나가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전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묘해서 그냥 향락을 위한 노래도 있지만 그 노래의 가사 속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가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 많은 노래들을 지어서 굉장히 은연중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광복을 그리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른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 노래 같지만 사실은 이 민족의 독립을 사모하는 것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빗대어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정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굉장한 능력이 이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사기 5장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통해서 새 시대에 요청되는 굉장히 귀중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노래에 담겨 있는 정신, 새 시대의 정신,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새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이 노래를 누가 부르겠어요? 이거는 군중들이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며칠 전에 선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의사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에 얼마나 맞든 그거랑 떠나서 총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민의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뽑힌 사람이든 뽑히지 않은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모든 이들은 그 뜻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절 말씀은 민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깨어나라고,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드보라여 노래를 부르라고, 바라기여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장에 있는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암흑의 시대에 지도자들에게 간절히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러한 요청이 12절에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도자인 이 드보라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하면서 백성들을 또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요청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 또 지도자가 거기에 응답해서 온 백성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나가야 될 때라고 일깨우는 그런 가사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쌍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정신이 녹아있는 노래가 이 드보라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속에 어떤 정신이 이렇게 녹아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약속의 땅,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 시대에 알맞게 살아갈 우리 혜성교회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이 노래를 보면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고 있고 비웃을 사람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누가 조롱을 당하고 있고 누가 칭찬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왕의 압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왜 20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협력적인 이 구원의 조직을, 질서를 잘 세우면서 이 나라를 다시금 해방된 민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압제하는 가나안 야빈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순순히 자유를 주겠어요? 아니, 자유를 안 주죠. 지금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지금 반항을 해. 그러면서 자기의 정예 부대를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에게 주면서 가서 손 좀 봐줘라. 이제 그렇게 파병을 한 겁니다. 저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군을 파견한 겁니다. 근데 그 진압군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900여 대의 철병거, 오늘 탱크를 앞세우고 말이죠.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발포 명령도 이제 하겠죠. 무시무시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락이 이제 저항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소집한 거죠.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납시다. 자, 우리 맞서서 싸웁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제 우리 떨쳐 일어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맞서 싸웁시다. 이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듯이 10,000명 정도가 되는 이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막 몰려와서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노래 가운데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먼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눈으로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 에브라임 지파 나오고 또 베냐민 지파 나오고 또 마길에서 오는 그런 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스불론 지파가 사는 거주하는 이런 곳에서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소집 명령에 응답해서 전부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에브라임, 베냐민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스불론까지 실제 다볼산이라고 전투하는 장소가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거리가 제일 먼 데가 에브라임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고 우리 종처럼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살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 해방되게끔 해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종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떨쳐 일어납시다. 그랬을 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에서 제일 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이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노래의 정신입니다. 전부 제일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그 다음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15절에 보면은 이사갈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지금 나와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길르앗 동네는 요단강 동쪽편입니다. 그 강 건너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거주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길르앗은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또 단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군함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고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이제 출동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대기하고 있지 실제로 출동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주저하고 있었든지 싸움이 그냥 끝나서 우리는 출동 안 하고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되기를 기다렸든지 어쨌든 간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눈치를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 사람들은 목숨을 아예 버릴 작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싸움에 뛰어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납달리라고 하는 이들도 뭐 그러하였도다.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죽기를 각오하고 온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여기 보면은 없는 지파들이 있죠. 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지파들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방관한 거죠. 이런 이들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고 지금 우리가 사사기까지 그냥 건너뛰어서 읽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고 여기가 좋다, 서로 그냥 뿔뿔이 이렇게 살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열심히 똘똘 뭉쳐서 살자, 언약 백성으로 살자, 그렇게 했는데 뭐 굳이 언약 백성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가나안 저 족속 야빈하고 나는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는 게 우리한테 이득인 것 같은데, 어떤 지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알맞게 살자 하고 협력하는 것이 어느새 흐트러지고 있는 겁니다. 연합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뿔뿔이 사는 곳은 달라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만, 그것은 꿈일 뿐 어느덧 전부 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뜻을 이룹시다 했는데 열심히 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되든 말든 그냥 나태하게,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하면서 아예 언급도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냥 눈치 보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시대의 현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지도자들, 온 군중이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현 상황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이요, 지금 이러고 있을 그게 아닙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세요.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드보라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해달라고, 깨워달라고, 이 백성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노래 부르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드보라와 바락은 이러한 노래 가사를 지어서 지금 노래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경성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 너희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상급이 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대기하고 있냐? 너희들 왜 눈치 보고 있냐? 너희들 왜 갈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에게 외교적으로 어떤 이득이 나에게 있을까? 왜 그거 줄자 재고 있느냐? 그리고 왜 대기조차 안 하고 아예 방관하고 있느냐? 그런 삶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삶, 새 시대에 알맞은 그러한 삶을 노래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적군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들은 지금 뭐 자기네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반항을 해? 그러면서 진압군 병력이 대단한 거죠. 철병거 900대입니다. 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즘으로 따져도 한 국가에 전차가 900대가 있다. 여러분, 그거 굉장한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진압하려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 한 번에 그냥 끝내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27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위에 나라에 걷어서 그 구원인의 900여 대의 최신식 그런 무기를 앞세워서 진압하겠다고 달려드는데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고 승리하는 데는 그런 최신의 과학기술이 집약이 된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들린 주방 도구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잠들어 있는 장군을 암살하는, 그 얼마나 지금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의 이 노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협조하지 않는 그 나라와 의를 향하여 함께 동참하여 나가지 않는 그런 이들을 조롱함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적군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적군도 조롱하고, 적군이나 우리나 분명히 우리 아군인데, 우리 편인데 적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든 이들을 지금 힘껏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다하여 함께 더불어 힘을 합하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함께 전진하고, 이런 지파들은 먼 곳에 있었지만 제일 먼저 달려드는 그 열심, 이 모든 것들은 박수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간파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의 주역은 앞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세 사람,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전부 이 사람들 자체로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라고 4장 4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벨의 아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야엘이 암살해서 적장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냥 그 자체로 설명을 하지 않고 남편이든 아버지든 그런 한 남자를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런 사회죠. 옛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그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남성분들 그런 권위 아래에 아무래도 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뭐 더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숫자에도 들어가는 거지, 군대 숫자를 헤아려도 남자들의 숫자인 거지,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냥 남성들이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일을 한 이 사람,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의 남편이다, 아내다, 남편 아무개의 아내다, 아버지 아무개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조롱받을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회적인 가운데 이 남성들, 어떤 나는 이미 이러한 존재다 하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 그런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뭔 일을 했느냐 하면 이 사회를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성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런 남성들의 부인들, 이런 이들이 나서서 그들이 다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메꾸고 있다. 이게 이 노래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6절, 6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얼른 너는 출동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서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명령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나는 가겠고 같이 안 가면 저도 출동 안 할래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들이 지금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몇 차례 바락에게 이미 말씀을 전달하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 표현을 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드보라의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좀 젊은 사람인데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좀 유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이 바락이 나서서 함께 연합해서 이런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뭐 답은 명확한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섰겠어요. 거기가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아내 그 남편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면 아내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겠죠. 아줌마들의 반란입니다, 지금. 드보라의 노래는 지금 그런 겁니다. 왜 아줌마들이 나섰느냐? 아저씨들이 지금 못하니까 아줌마들이 나선 거죠. 그래서 위대한 협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이제 보면 말이죠. 내 안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든든하기 짝이 없고 거기에 내 스스로가 참 안주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 속에 굉장히 약한 모습이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네가 누구의 아들이구나 그래야 아는 거지 이 자체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약자죠. 누구의 아내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내 자신 안에도 그냥 그럴듯한 어떤 직함이라는 게 있는 거고 뭐 내가 의지하는 그게 건강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나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짓눌려서 별로 이렇게 놓지 않을 그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 감추어져 있는 나의 약한 모습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겉으로 드러난 공적인 또 나의 사회적인 나의 신앙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틀거리의 그런 모습들 이게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거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내놓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있는 그러면 얼른 나의 약한 모습으로라도 이거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새로운 것도 깨닫게 되고 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전에는 내가 여러 가지로 떵떵거리면서
그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가 가르쳐 주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모습들,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남성들의 그 지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했냔 말이죠,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읽은 그 내용이 전부 그런 겁니다. 몇 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지금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때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큰 길로 다니지 않고 숨어 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고 있었으니 아줌마들이 지금 나서는 거죠. 아줌마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고 참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대결로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뭔가 투쟁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단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시대에도 개혁이라 하는 그런 모습들, 뭔가 새롭게 돼야 된다 하면서 나가면서도 단지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투쟁을 위한 투쟁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만히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는 단순히 투쟁을 위한 투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떨쳐 일어나는 투쟁,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지금 역부족이 되어 있는 기성의 모든 생각과 틀거리와 체계와 직함과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연약한, 그리고 뒤로 물러서 있던 이 약한 이들이 지금 그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협력하여 도와주는 대체자요 보완자로서 일어서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투쟁,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을 메꾸고자 하는 투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을 메꾸고자 하는 투쟁인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나약함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투쟁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나태함을 채우고자 하는 투쟁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기만을 제거하고자 하는 투쟁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을 없애고자 하는 투쟁인 거지, 단순히 이쪽과 이쪽이 서로 싸워가지고 투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한 것들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단순히 적수로서 싸우고자 하는 투쟁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 남자들 대표되는 그런 기성의 사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역부족이고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약자들이 그러한 것들의 부족함을 메꾸고자 떨쳐 일어나는 이 약한 아줌마들의 반란, 약한 젊은 세대, 이 발악이죠. 젊은 세대의 투쟁,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요즘 일어나는 것처럼 투쟁을 위한 투쟁,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거룩한 투쟁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면서 이 노래를 불러서 이 시대를 자꾸자꾸 일깨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성들이 지금 아줌마들의 반란을 지금 뒤에서 살림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이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엘이. 그런 아줌마들의 굉장한 협력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여성들은 다 옳으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제일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28절에 보면 여성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아줌마들이에요. 다 아줌마들입니다. 자, 아줌마들이 누가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28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 시스라는 압제하는 그 장군 아닙니까? 그 장군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늦게 오나,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어서 그 시녀들이 이제 뭐 아가씨들인지 뭐 아줌마들인지 뭐 상궁은 뭐 연세가 많아졌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성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 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 놓은 채색 옷이 노략한 자의 목에 품이리로다. 이게 여성들의 지금 노래입니다. 자, 이 남성들 이스라엘 안에서 기성 질서죠. 그런 거에 부족함을 알고 메꾸겠노라고 약한 자들이 떨쳐 지금 일어난 건데, 똑같은 여성이지만 그 여성 가운데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적장의 어머니는 왜 내 아들 이렇게 안 오나? 평소 같으면 벌써 와야 될 시간인데 왜 이렇게 늦나?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른 그쪽 편 여인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벌써 다 끝났을 거라고. 벌써 다 나누었을 거라고. 전리품을 나누었을 거라고. 사람마다 그쪽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 한 두 사람 정도씩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왔을 거라고. 여러분이 비참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 시스라의 어머니나 그 어머니를 시종드는 여러 시녀들 하는 얘기가 20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나가서 전부 여인들 농락하고 이스라엘 여인들 전부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고 종으로 삼고, 이런 일 비일비재하니 어제와 같이 오늘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조금 어디 가서 놀다 오는가 봐요. 조금 늦는가 봐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있더라. 그러나 31절 말씀, 이것은 이제 드보라가 노래하는 거죠.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래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20년 압제당했지만 40년 배나 평안을 갖게 되는 그런 이들은 같은 여성이라고 무조건 그게 아니라 여성 가운데에도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여성이냐. 저 적군들의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새 시대가 오지 않는다. 드보라와 같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자. 지금 그게 드보라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렇게 깨어있는 이들이 노래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배나 더 되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래는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과 여성 뭐 이렇게 되면서 또 여성 가운데에도 여성과 여성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지금 드보라가 공격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한 민족 안에서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들은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태하게 있는 그런 이들을 조롱하고 있고, 같은 여성으로서도 적군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와 삶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게 이 노래 속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곰곰이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할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공식적인 여러 모습들,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이름들, 직함들,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이 사회의 전면에 나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작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효가 다 돼 있거나 또는 너무 무감각해져 있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입만 무성할 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이 내 뒤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약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대체를 해 나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자랑하지 못할 그런 것들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오른팔이 지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새 시대에 걸맞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회로 보면은 아줌마들의 반란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정말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고 의로움의 나라인데, 드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회의 노래를 통하여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로 저항하는 거죠. 문화로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 맞서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 그런 저항의 삶으로 새 시대를 일구어 나가자고 그렇게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 길이길이 이 정신으로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한때의 총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 문화를 바꾸면서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진정한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이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것이고, 이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자랑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새 시대 약속의 땅의 새 삶을 우리 모두 일구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아내가, 자신들의 동생이 이 적군에게 놀이객감이 돼서 살아오는 것이 20년 동안이었는데, 기존에 있던 남성들, 기존에 있던 이 질서들, 기존에 있던 직책들, 기존에 있던 모든 삶의 전통들,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오솔길로 피해 다니면서 그대로 놔두고 있었고 입만 무성하고 있었던 차에 드보라가 승리를 하고 또 이 노래를 불러 문화혁명을 이루며 이 사회에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복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저희들 멈추어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깨어 일어서서 저희들 가운데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속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생수가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헤롯 정치하는 사람들과
또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계층들과 모든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대체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노래를 온전히 부르게 하옵소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약하게 보이고 느리게 보인다 하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는 지금 약한 것처럼 보이고 언뜻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어떤 이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은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나이다. 바락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가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진정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권능의 신앙 공동체가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말씀의 뒤를 쫓아서 온전히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도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언약 관계에 저희들이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새 일꾼들이 되어 복을 이 땅에 전파하는 귀중한 이들이 저희 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